기도하라. 구약에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질문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 감정 속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 걸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걸 포기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거 정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정체성.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절대 절제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하면서 10명만 예수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으니 10명만 믿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말을 안 들었구나 이렇게 알죠. 근데 그 장소에 가면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간섭함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배설물을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가겠다.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 답으로 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하고 때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래 했거든요. 근데 그 속성이 지금 내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기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주와 같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이겁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살아온 체질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또 선택을 해요. 그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헷갈리죠.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선택하니까 맞으면 믿는 것 같고 안 맞으면 안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잘 확인하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기준이 뭐야? 도대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기분이 좋으면 막 헌신하고 기분이 나쁘면 삐져가지고 다른 짓 하고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정 따라서 우리 신앙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이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이게 분명하질 않아. 그러니까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얼마 가니까 또 배신을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수없이. 예. 이런 우리가 현생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반드시.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기도의 내용이 배경이라고 해요. 기도의 배경이요. 구약에서의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기도의 배경.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셨어요. 구약의 배경은 뭐냐면 약속된 축복이에요. 구약은 약속된 축복.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된 축복.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약속된 축복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림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그림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아직 여자의 후손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약속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기도해라. 이 그림자를 보고 약속된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피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피를 보고 내가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 물밀듯이 들어온 저주와 재앙이 언제 나에게 오지 않느냐면 피 발랐을 때입니다. 피 발랐을 때, 피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저주와 재앙 같은 일이 막 밀려오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유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막 오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지. 막 오다가 넘어가요. 이렇게. 근데 이 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막 오다가 그냥 덮치는 거지. 덮치는 거예요. 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유월절의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피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르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 사건인데요. 이걸 이 뭐냐? 이것도 그림자예요. 예언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 바르니까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오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의 피,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알게 해주실 거다. 이걸 잘 확인해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희생제물이냐 피를 바르면 감춰져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말을 알아듣고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더 빨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해버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잘 안 해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안 하니까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 안 가요. 그냥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막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요 신경질 나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한다니까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그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교회를 찾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하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어디인가 있을 거야?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인간이 원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절대 내가 원하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내 사상에 맞는 거,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실패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게 맞는, 나에게 맞추라는 거잖아요. 포커스를. 우리는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내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사람 다 포커스 맞춰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 그런데 100명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딱 통일을 두겠어요? 하나님과 포커스 맞추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 1000명 다 포커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잖아요. 많아도 상관없고 조금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원리스가 할 수 있어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어요. 포커스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원리스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과 포커스 안 맞으면 원리스 합시다. 1000번, 10,000번 외쳐도 원리스 안 됩니다. 그냥 각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네스 하자. 원네스 하자. 막 기도합니다. 그 깨어나고 눈 뜨고 나면 원네스가 안 돼요. 왜냐?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다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대화할 때 왜 원네스가 안 돼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니까 원네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찾자 그러면요. 원네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걸로 다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희생제의 어린 양 피. 이걸로 다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고 다니엘과 셋 친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어디에 포커스 맞췄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커스 맞췄잖아요. 다니엘이 어디 포커스 맞췄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포커스 맞췄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통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통해요. 그 밖에 있으면요. 안 통해요. 똑같이 희생제물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을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통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포커스가 안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돌이 되죠. 소통이 되지 않죠.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포커스가 맞아? 충돌이 안 될 수가 없지. 하나가 될 수가 없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포커스 안 맞아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야, 다양하게 있어 사람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나름 또 우리가 조금 이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름 수준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방향 맞춰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수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데.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갈 수가 없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각자 나름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각종 의견이 나오죠. 그런데 각종 의견들을 어느 곳에 합칠 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각종 의견이 모아질 때 원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을 알려서 알 수 있도록 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전부예요. 기도가 전부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나머지 누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여자의 우선으로 기도해라. 어.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약속된 축복이라면 신약에서는요. 성취된 축복이에요. 이건 그림자라고 하면 이건 실체가 와 있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신약에서는 희생제물이 안 필요해요. 실체가 와버렸기 때문에. 실체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 이게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뭐가 등장하냐? 십자가가 나오죠. 죽음과 부활이 이때 등장을 하죠. 죽음과 부활. 이게 나옵니다. 이 말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을 하고 하나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사단의 머리는 박살을 하고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이 예전에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안다는 말은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이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어때?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요? 주인으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증거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손발을 묶었던 그 묶음이 풀려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우리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었던 착고가 풀렸어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누구든지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요. 그 감옥을 안 나갔다는 겁니다. 감옥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보니까 내용은 없지만 응답을 하셨어요. 어떤 응답을 하셨느냐? 유출해 그 뒷말을 보면 구원받을 간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간수가. 이 구원받을 간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간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을 간수가 등장하기까지는 감옥에 나오면 안 돼.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구원받을 간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만나기 전까지 가면 안 되지.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에이, 모르겠어. 지금 나가는 게 더 중요해. 이랬다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많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감정이에요. 누구 중심, 나 중심, 내 유익 중심.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안 하고 뭐 이런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서 성령님도 받기가 쉽지 않죠. 감옥에 있는 걸 원하는 사람 없어요. 빨리 나가야 돼.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착고도 풀어주시고 야 좋다고 막 나가는 거지. 생각 없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하셨던 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도 못 받는 거죠.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도 배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맞지만 구약에서의 기도는 그림자예요. 약속된 그거를 믿느냐 이렇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게 했고 신약에서는 실체가 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희생제물 피가 안 필요해. 실체가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짐승 잡고 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실체가 와버렸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성령 인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오직.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좀 선명해질 겁니다. 기도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해야 할 기도가 있죠. 해야 할 기도가. 사실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봐보면 가인이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는 응답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벨은 그거 하나님께 나갈 때 희생제물 피를 가지고 나면 나가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 정성과 뭘 다해서 깨끗한 것, 최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 중요한 것은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이게 포럼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받으셨을까? 화나.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최고의 곡식 가지고 내가 만든 그 곡식 가지고 최상의 상품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안 만나줬어. 나 신경질 나. 그때 아벨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 나갈 때 희생제물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 하나님 만나주셔. 어. 이렇게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갈 때 희생제물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인도 만나주죠. 근데 그 포럼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포럼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인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늘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만족한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막 신경질 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안 온다고 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지.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응답받지.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피를 안 가지고 나가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 신경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교회는 응답이 없는 교회래. 응답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응. 맞잖아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아니 성경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장자권. 그거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에서가 그걸 가볍게 생각했어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나님의 복을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못 받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어. 농담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장자권을 산 야곱이 그 복을 받죠. 그 우리가요 가볍게 농담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배고픈데 지금 뭐 그게 문제야? 이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문제야? 그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 피우고 안 받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 만나죠. 갈등 만나죠. 답이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약속된 축복과 성취된 축복을 아는 사람이 기도라는 걸 하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냐?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삶의 이유가 생겨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삶의 이유가 생겨요. 응답받고 나니까 삶의 이유가 생겨요. 그걸 이거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이 사명을 누구한테 주겠냐? 없어요, 자격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 이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자 선택을 한 거예요. 조건은 다 똑같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뽑은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람. 복의 근원 아브람. 자격이 있는가 보니까 없어. 기근 만나니까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조건이 안 돼. 없어.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 뭔가? 드러나는 것은 증인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증인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사단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수제자로 삼으셨고 이런 베드로를 사람 난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죠. 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복의 근원으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구나.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삶을 나에게 주셨구나.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바리새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징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했어요. 감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니까. 그런 일에 앞장서서 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고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 삶의 이유가 생긴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상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상 속에 있으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불렀구나. 바리새상은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헛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선택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무시했잖아요. 복음 필요 없다고 전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이방 임금들 당연히 그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삶의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도전을 한 거죠. 음. 제가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너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요, 237 나라 5천 종류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자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쁘잖아요. 어, 바쁘잖아요. 그 바쁜 건 좋아. 근데 내 생각이 있잖아. 내 삶이 있고, 내 인생 미래도 있고, 내 자녀의 삶도 있고, 막 복잡해. 그러다 보니 세계복음화 237 나라 선족 관심이 없어지죠. 관심 없어지잖아요. 현장 가면 아이들 미래 생각을 해야죠. 아이들 교육시켜야죠. 복잡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이거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질 않아. 이 예배 시간엔 237 나라 5천 종류 가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마음속에 안 남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안 남아져 있어. 현장에 가면 막 복잡해. 정말 복잡하잖아요.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막 서로 충돌이 생기고 막 복잡해. 237 나라 5천조군요. 머리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나요. 복잡하니까. 그냥 문제 팍 터져보세요. 뭐 정신없지. 아무 정신 없는 거지. 정신 차리고 언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한다면 어떻게 무슨 기도하겠어요. 터진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겠지. 237 나라 5천조군 상관없어. 막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막 급한 문제 이거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해결해주면 너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해결되고 나면 끝.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해결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보고 내 마음이 안 맞네 맞네 하면서 막 충돌이 일으키고 그게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세상이 혼란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여야 돼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할 만큼 이미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 렘넌트들이 망가져버렸어요. 렘넌트들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역할을 못해요.
그만큼 많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약해지죠. 할 수가 없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가?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이끌어 가는데 방향 맞추는 거예요. 비유 맞추고 사람들 모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 모이자 비유 맞추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사람들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프로그램을 만들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거 막 만들고 막 으쌰으쌰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 원하는 거.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밝혀 주기까지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발견되어지면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가 마가다라판 교회예요. 마가다라판 교회. 하나님 원하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 줄 알았어요. 마가다라판 교회는 뭐 했습니까? 생명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생명운동 한 겁니다. 마가다라판 교회 예수 생명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필요해서 선교사 운동을 한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디옥 교회와 마가다라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방향 잡는 거예요. 방향 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노예로 팔렸든지 노미 없으면 감옥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방향을 잡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237 나로 중주 살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모세를 통해서 한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켰던 그 복음 운동, 생명 운동, 해방 운동,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운동,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입니다.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망 찾아야 돼.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원내에서 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이유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등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어서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만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깊은 응답과 응답 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